네, 안녕하세요. 사랑고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비록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작년 5월쯤에 계단 앞에서 저기 본관 계단 앞에서 함께 율동하며 찬양드렸던 찬양인데요. 저희가 함께 있지는 않지만 몸은 멀리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베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받은 적 있나요? 당신을 아끼지 않고 당신이 해 베푸신 사랑 알고 있어요. 오래전 당신을 향한 꿈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저희가 작년 5월처럼 또 다 같이 모여서 찬양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이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 우리 아버지라는 신나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함께 손뼉을 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잡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잡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네,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승리의 예수님 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공동하시네.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네.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리는 동안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주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우리 대표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무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사랑부 친구들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루빨리 함께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겨 하루하루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친구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도울 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저희가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사랑부 열린 감사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부 지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감사하며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저희가 한 주를 말씀 가운데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2.5단계가 실시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쭉 배워왔는데,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림 한번 보시죠. 누구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는 등장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중앙에 우리 금발의 멋진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굴 같은 것이 보이고요. 그 입구에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누구일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들이 잠들었으니 내가 깨울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산 일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스스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분명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림에서 봤듯이 이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중앙에는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3일째 되던 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나를 보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은 그 무덤 속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들이 무덤 속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저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이 무덤은요 굴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입구는 아주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그 입구에 돌이 옮겨진 상태였죠. 그 입구의 돌 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입구 앞을 지키던 병사들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그림을 보니까 그 앞에 병사들이 이렇게 누워져 있고 또 천사가 그 입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 큰 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사가 그 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 병사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안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자 이 병사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왔을 때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깨달았죠.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어있는 무덤을 보자,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또 그 무덤의 입구를 지키던 병사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벌써 여인들과 그리고 그 입구를 지키던 병사들 모두가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또 천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덤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어요. 병사들은 이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자, 제사장, 우리가 무덤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평상시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그 제자들이 것 봐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었는데 정말로 살아나셔서 무덤에 시신이 없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됐던 것이에요. 그냥 똑같이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죽어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는 일은, 다시금 살아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무덤 앞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몰래 와서 돌을 옮기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그 병사들을 매수했던 것이죠. 돈을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퍼져서 성경이 쓰여지던 시간까지도 그러한 소문들이 퍼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자 중에 누가 천사인 척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는데 아닌 척 거짓말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전한 이 소식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병사들이 그 문 앞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믿는다, 못 믿는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첫째, 지금 부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증거도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에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은 것까지는 분명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던 것. 그래서 어이구 죽었나 보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끌어내렸는데 실제로 귀를 자세히 대보니까 숨을 쉬고 계셨고 죽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척 하다가 그 예수님을 살려서 내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으나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다.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환상을 보여준 것이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으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환상을 보여주어서 고통스럽고 아픈 모습들을 기적처럼 보여주기만 했을 뿐 그 예수님은 전혀 아프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만지려고 홀로그램을 이렇게 손을 내뻗으면 실제로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 홀로그램처럼 눈앞에 실제는 아니지만 보여지는 환상처럼, 사막 한가운데 보여지는 신기루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환상만을 보여주었다는 주장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또 빈 무덤을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천사들의 분명한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그 형벌을 주셔야 했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로 죽으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참으로 의롭다 하시고, 본래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야, 너희들이 의로운 예수를 믿으니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도 의롭다고 여겨주마 라고 해서 우리도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사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하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러니 의로운 예수님이시네. 그 의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 우리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자, 그리고 또 기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야.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식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무엇이냐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의 보좌 가운데 딱 앉아서, 즉 하늘에 예수님이 앉을 왕의 의자에 앉아서 이제 다스리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얘들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즉 하나님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딱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것이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또 그 말씀을 믿게도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 안 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던 것처럼, 1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은 전해졌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셔서 바로 이 시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됐다는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왔던 사람들의 발자취예요. 발걸음이에요. 역사예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본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소망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너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 배웠죠? 어떤 예수님일까요? 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으신 의로운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2월 달에는 2.5단계가 코로나가 되어서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말씀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2.5단계로 12월 한 달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각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일 9시 50분 준비하셨다가 10시에 예배를 모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오후 4시 30분에는 우리가 감사 모임으로 사랑 열린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사랑부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셔서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한 해의 감사를 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전달할 계획인데 우리 선생님 통해서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물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선물은 저희가 확인된 주소로만 가능하니까 혹시 못 받으시게 되면은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된 주소로는 저희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함께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일들이나 경건 생활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